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잘했어요.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 주일입니다. 아주 큰 절기가 겹쳤거든요. 너무 기쁘고 또 즐거운 날입니다. 축복된 날입니다. 새벽 3시에 잠이 깨서 성탄 그 문자 카드 막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제가 그때 막 성탄 인사를 새벽 3시에 저도 날렸습니다. 아마 다들 이 웬 새벽에 이렇게 무례하나 그랬지만 너무 기뻐서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문안 인사드리고 축하를 드렸는데요. 정말 성탄절만큼 기쁘고 즐거운 때가 또 어디 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그 유대 들녘에서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호련히 천사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들을 찬란하게 비추어서 목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 광경 앞에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내가 너에게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것은 다름아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이시라. 예수님의 구세주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사람 중에 평화라는 이 메시지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잘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시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치는 분이라고 천사가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여 싸우니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심으로 이루어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뭘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내려와서 오늘과 주처로 죽어있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 지옥의 멸망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모두가 다 사망의 지옥의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저 인생들을 좀 보아라. 저렇게 모두 하나같이 다 죄를 범하여 그 죄의 형벌로 사망에 처하지 않냐. 그런데 그 어떠한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 저 인생들을 누가 대신 구원할 수 있겠느냐. 모두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 형벌을 받으니 이 세상의 인생 가운데서는 구원할 자가 없구나. 아들, 네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구원의 내용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형벌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셔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이제는 전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받고 이제는 자유와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 아멘 부대가 왔나 봐요. 땡큐 베리 마치. 고맙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잘 듣다니 진짜 어느 교회 아이들인지 참 똑똑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라신 일, 그걸 하심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또 사람 중에 평화를 이루셨을까요? 그것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보니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탄생하셨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에베소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죄를 지어 원수가 됐는데 중간에서 그 화목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회목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이 죄의 형벌을 대신 맞아주시고,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으셔서 하나님과 죄인인 인생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되게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원수된 사람 사이에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말을 부르심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심으로 주 안에서 모두가 화목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의 평화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사람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 닮는 모습이기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을까요? 고린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의 마지막 목표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공부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모든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멋있는 사람은 멋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도 멋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은 별로 멋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제가 볼 때 좀 창피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부모에게 은혜를 받고 주변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뭘 좀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텐데 그거 다 잊어먹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자기만을 위해 성공을 한다? 그건 참 옹졸한 삶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사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 나도 내 인생의 삶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는 그 삶이 정말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관계하실까요? 누가 나를 위해서 산다면, 누가 나를 위해 준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대우할 것 같습니까? give and take, 오는 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모든 에너지를 다 지원해 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공부하겠다면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8가지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자녀라 일컫는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으니까. 여러분,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손만 늘어가고 이 소문이 소문을 끝나지고 지금 전 세계는 전쟁 중에 있음을 여러분 다 직감하실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끝나지 않아요. 전 세계에 경제 전쟁이 벌어졌고 자원 고갈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정말 사람들마다 다 평화를 원하겠지만은 악수하는 그 이면에 칼을 총을 숨기고 타협하고 있고 악수를 하고 있는 것이니 참 안타깝죠. 이럴 때 화평케 하는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영어로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정말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는 곳에 성 프란시스의 소원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가정이 평화롭고 내가 가는 그 사회와 그 직장이 평화롭고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자들이어서 평화를 만든다면 이 나라에도 전 세계도 평화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을,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